제 왼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믿어서 동전이 있을까요? 동전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반대로 동전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동전이 없다라고 믿어서 동전이 없을까요? 아니죠.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동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믿으면 그게 있을 것이다 혹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 이게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이걸 열심히 믿어서 이게 없을 거라고 믿으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진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진리가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속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처음 속이고 유혹했을 때 그 유혹 때문에 인간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세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안 듣는 거거든요. 거짓이 있지만 이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다시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신경 써주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도 내가 그곳에서 위로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될 때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뺏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진리예요. 그 안에 우리가 1교시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행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 빼앗기는 방식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도 사단이 여전히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의미는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참으로 모든 나무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를 통제하고 너에게 인색한 분이시며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통제하고 인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색하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며 나를 통제하려 하고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좀 거리를 두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인간을 배려하고 있는가?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거든요. 욥에게 사탄이 했던 일이 정확하게 그 일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생각을 하와의 마음속에 넣었고 하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발견하게 되자 대담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간을 보죠. 근데 하와가 흔들리는 걸 보자 대놓고 거짓말,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대적해서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분명하게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혹시나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서 너희들을 질투해서 질시해서 선악과를 주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면, 나를 이렇게 제한하고 질시하는 존재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지 뭐. 그렇게 할 법한데?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 결과는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그들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악이 그들의 악이었어요. 근데 선악과 이후부터는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불행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을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여줬던 이 방식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방식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보다 이런 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자기가 결정하게 됐어요. 이게 더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로 이런 것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부터 누리는 쾌락과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나로 인해서 행복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인간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셔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9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행복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런 맥락 가운데 이제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왜 나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분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이라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다시 발견하고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주제는 그분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호세아의 전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초반부는 호세아와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 특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으며 하나님을 떠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혼합하여서 믿었는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은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될 법한 신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로부터 축복받기를 바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만 우리가 섬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마치 돈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다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즐길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세요. 우리의 성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거나 만찬 떡잔을 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제가 찔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잠깐 빛나다가 없어지는 반짝이는 이슬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이 행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할 때는요. 그게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인애가 이슬 같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미 여호와 안에 있는데 돌아가기는 어딜 돌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 내드리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토해내고 그것이 원망일지라도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울분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뱉어내거든요. 심지어 자기의 원수의 자녀들이 거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 들어주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다 내뱉어도 괜찮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좋거나 내가 편한 것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나의 불만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결국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제가 진짜 화가 나고요. 정말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 제 마음에 회복이 됩니다. 제가 정말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알겠습니다. 이 고통이 감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먼저 감내하셨으니 저도 한번 감내해 볼게요.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힘써 알아야 합니다. 왜냐? 어렵거든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 안 알아가고 싶거든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게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깊이 소통하고 깊이 체험한다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표현, 동침해왔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친밀하고 그분과 가깝게 온전히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맡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 제가 결혼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제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누구보다 이쁘게 보이지만 한 2, 3년이 지나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은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그냥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랑 혹은 자비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네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막 속상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요. 이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맥락입니다. 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뗄 때 감정적으로 뜨거우면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감사기도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마치 아내가 믿거나 남편이 어렵지만 아내라면 남편에게 그냥 밥을 해주고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그냥 집을 청소해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좀 억지라도요. 왜냐,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교회 청년이나 이제 젊은 층들에게 입을 떼서 감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라 했는데 형님이 지금 얘기해가지고 안 할랍니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 기분이 좋은데 시켜서 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문제니?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 혹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기 싫어도 이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그게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너 이것 좀 해라.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할라 했는데 당신이 얘기해서 안 합니다.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해야죠. 그게 의지적인 힘써 알아가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주님 감정에 뜨거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만 있나요? 그럴 때만 사랑하나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원래 이제 호르몬으로 봐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돌아온 거예요. 연애 기간 동안 이게 도파민이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게 아니고요. 이제 본 모습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사랑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더라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사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한 언약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것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은 빛이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고 그분의 임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치 늦은 비를 통해서 만물이 풍족해지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제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사를 지낼 때 사랑 가운데 그 마음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약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은 결국 네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죠.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내가 죽는, 자기 중심성이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애가 함께하는 제사예요. 영적 예배가요.
진정한 의미의 내 삶을 드리는, 내 안의 욕망을 꺾고 내가 죽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고, 그것이 인애가 함께하는 제사며,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거창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의를 다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신혼부부들을 촬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약 90% 이상이 1년 안에 이혼을 해요. 뭐냐면 무례한 사람, 서로 말을 무례하게 하는 사람, 서로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90%가요. 왜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결혼하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냥 예의를 다하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냥 예의를 다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자연스럽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예의가 뭘까요? 공예배의 예의는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시간적으로 예의를 다하는 게 뭘까요? 제 시간에 오는 겁니다.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가 생겨요. 나는 거창한 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시간에 오십시오. 그게 시간으로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공간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인데 핸드폰 보고 있어 봐요. 그게 예의 있는 사람인가요? 무례하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였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집중하면 돼요. 그 공간에 있을 때요. 그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시면 돼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대문 교회는 이제 인원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어떻게 이 많은 형제님들이 다 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그게 예의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에는 또 다른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사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분별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분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의는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의 인격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섬김은, 또 다른 예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몇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러.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면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섬기다가 누군가가 나를 섬기면 선물처럼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섬기러 왔는데 누가 날 섬겨주네? 감사하다. 근데 섬김을 받으러 오잖아요. 받으러 오면 누가 날 섬기면 당연한 걸 받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받을 때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오면 안 섬기면 속상해요. 나를 안 섬겨주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에 왔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함께 모여 있고 각자가 그런 섬김을 그런 섬김 받는 걸 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것, 무례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도 가는데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지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해갈 때 큰 거를 행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의 있는 삶이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2절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겁니다. 주가 나의 주가 아니고 내가 간절히 알아가길 원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라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님이 되기를 바란다. 나 말고 다른 자를 섬기지 마라.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길 때 네가 나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고, 나를 깊이 알아갈수록 너는 깊이 행복을 누릴 것이므로 그렇게 나를 알아가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소한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순교하랍니까? 누가 뭐 선교 가라고 하나요? 예배 시간 맞추시고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로 섬겨 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분별을 뜻을 알려고 애쓰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 더 닮아가려고 애쓰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시길 애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행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에 나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발견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여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행복한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